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3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통 사람들 생각에 부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산단 말인가? 조금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한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아니 임사체험자라고 그러지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요즘 뇌과학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머리, 우리의 뇌, 브레인 안에서 일어난 현상일 뿐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다르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는데 육체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육체를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있어요.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음식을 먹기도 하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갑자기 벽을 뚫고 나타나기도 하세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세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기적 잘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뭔가 하면은 그건 과학입니다. 과학주의, 물질입니다. 물질주의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이게 확실하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이게 실제예요. 보이지도 않는 게 그걸 어떻게 확실하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객관적인 증명이나 증거가 이건 불가능해요.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라는 게 뭡니까? 종교라는 것은 뭐 간단히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거잖아요. 물론 그 신을 믿어서 내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뭐 믿어도 상관없겠지요. 근데 이게 객관적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신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 나는 신을 믿는다. 그것은 주관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이다. 말하자면 이런 것은 종교를 믿는 것은 개인적인 신념이다.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개인적인 신념을 갖는 거야 뭐 상관이 없겠지요. 자, 그런데 그것을 마치 사실이나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강요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이제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서양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에 공립 교과서에 예수 이야기 다 빼버렸어요. 예수 이야기도 다 빼고 뭐 설령 교사가 믿는다 할지라도 뭐 기도회를 열거나 뭐 기도를 이렇게 부추기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종교 편파, 종교 차별 이런 명목으로 얼마든지 고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설령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성경에 좋은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이 성경책이라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쓰여진 고대문서 아닙니까? 이제 구약은 그보다도 훨씬 오래됐지요. 신약만 해도 이미 2000년 전 고대문서. 이 안에는 살펴보면 신화도 많고 이야기도 많고 그래요. 그렇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믿기 힘든 이 기적 이런 건 현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다 뺍시다. 이걸 빼지 않고 생략하지 않고 고지고대로 믿으려고 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한 신뢰도는 자꾸 낮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어려운 기적 사건, 예수님의 무슨 기적, 이런저런 기적 이건 다 뺍시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말도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현대 사회에 아직도 필요한 이런 말들만 우리가 수용을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참 부활절만 가까우면 참 이상하다 생각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부활절이 가까워오면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가톨릭의 그 신부나 사제 아니면 교회의 목사가 꼭 대중매체에 이렇게 나서더라고요. 대중매체에 나서가지고 말하자면 무슨 고해성사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역사적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마치 그게 더 우월한 신앙이나 되는 것처럼, 그게 더 진보된 신앙이나 되는 것처럼, 그게 더 계몽된 신앙이나 되는 것처럼, 마치 부활을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부활절에 초를 치는 것처럼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런 걸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영국이 이러니까 교회가 이러지 않는가? 과연 이런 상황이라면 영국 교회가 회복이 될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있어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캠브리지 출신입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저 멀리 인도에 갔어요. 인도에서 무려 35년 동안이나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을 잘 마치고 그분이 다시 조국인 영국으로 돌아온 해가 1974년이에요. 이것도 벌써 한 50년 전이죠. 그런데 이 레슬리 뉴비긴이 와서 자기 조국 영국의 모습을 보고 너무도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35년 전에 내가 영국에서 파송을 받았을 때 영국이 선교 국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 단체들이 영국에서 나왔어요. 그때만 해도 온 세계에 선교사들을 보낸 선교국이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게 이교도 국가가 돼버렸어요. 선교사를 내보낸 선교 국가가 아니에요. 선교 대상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역사적으로 진짜 부활하셨나? 아니면 아닌가? 결국 부활에 대해서는 두 가지 크게 보면 대답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맞다. 그렇게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은 문자 그대로 역사적인 부활, 믿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론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말이죠.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자꾸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사건적으로, 사실적으로, 진짜로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대부분 사람들이 못 믿는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좋다. 근데 그 의미적인 부활만 이야기하자. 그러면 아무 논란이 될 게 없다.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의 정신이 다시 우리 안에 부활했다.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의 정신, 봉사의 정신, 이거야말로 이 각박한 현대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정신인가. 이게 우리 안에 다시 꽃을 피웠다,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모든 진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는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의 모든 진리는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성경의 진리는 그 힘을 잃고 말아요. 겨우 신화나 이야기에 근거하고 있는 진리라면 이걸 우리가 붙들고 따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냥 신화나 무슨 이야기로만 가득하다면 우리의 소중한 인생, 우리의 소중한 영혼을 왜 신화나 이야기에 송두리째 갖다 맡겨요? 그럴 수가 없지요. 또 하나,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실은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었다. 잠깐 기절하셨다. 예수님이 잠깐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다가 나중에 서늘한 그 돌 무덤 안에 넣어 놓으니까 이제 춥잖아요. 그 냉기에 예수님이 다시 정신이 들었다. 그걸 믿는 게 더 어려워 보여요. 근데 소위 말하는 기절설, 여러분 성경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장사를 치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게 요한복음 20장인데 바로 앞에가 19장이에요. 그 19장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로 보면 토요일이에요. 근데 내일부터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 시체를 십자가 위에 그대로 내버려두고 싶지가 않았어요. 부정타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부탁을 해요. 이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19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 병정들이 죽어야 하잖아요. 죽어야 이제 시체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죽었나를 확인하러 십자가 앞으로 갑니다. 3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양쪽에 달리는 그 행악자들 가까이 가보니까 아직 조금 숨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두 행악자,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대요. 그래서 죽음을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대개 십자가형을 이렇게 치면 그 발에도 못을 박고 양 손에도 못을 박잖아요. 그걸로 몸을 지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개 그 발 받침대를 거기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데 건강한 사람은 매달려서 며칠도 갑니다. 일주일 가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통을 좀 줄여주려고, 빨리 죽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커다란 나무 망치로 살아있는 사람 다리를 꺾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온통 그 몸무게를 양손에 박힌 못, 그리고 발에 박혀있는 못, 그것으로 지탱할 수밖에 없지요. 아무래도 그러면 상처의 구멍이 더 커지기 마련이죠. 더 많은 출혈이 쏟아지기 마련이지요. 그러면서 숨을 원활하게 쉴 수가 없어서 결국 빠른 시간 안에 질식해서 죽고 말아요. 그래서 이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미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을 확인을 했대요. 이 병사들이. 그리고 다리를 더 이상 꺾지 않았다. 이런 구절이 자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성경을 보면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어요. 한 6시간 정도. 그러니까 하루도 못 버티신 거예요. 이미 채찍에 맞고 여러 번 신문을 당하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에 힘쓰고 소진될 대로 소진된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오래 버티지를 못하셨습니다. 이미 장사됐다, 이미 죽었다 확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아주 황당무계한 그 소리 뭔가 하면은 예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적질해서 어디다 감춰두고 그리고는 온 사방 전체를 다니면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거짓말하고 다닌다. 소위 말하는 도적설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이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고 난 뒤에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한 번 더 찾아갑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총독이요, 저 속이는 자가, 예수를 속이는 자라고 불러요. 저 속이는 자가 살아생전에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리라 이렇게 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예수의 제자들이 혹시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해다가 부활했다라고 거짓부렁으로 거짓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흘 동안은 아주 굳게 그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간청을 드린 장면이 나와요. 그에 따라서 무덤에 커다란 돌무덤으로 돌로 봉인을 하고 여러 병사들이 굳게 지켰다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도적질을 해다가 어떻게 다 숨겼다고 합시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 부활했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나중에 순교해서 죽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뭘 외치다가 순교를 합니까?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를 하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께서 사흘 만에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이거잖아요. 내가 거짓말인가 할 거 아니에요. 어디다 숨겨놨으면 그 시신을. 근데 거짓말을 위해서 온갖 핍박을 다 받으면서 마지막에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순교를 할 그런 멍청이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말도 안 되지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은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부활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활은 비이성적이라기보다는 초이성적이에요. 이 부활 사건은 비과학적, 반과학적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초과학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반이성적입니다. 이성을 뛰어넘어 버린 사건인데 어떻게 이성으로 판단을 합니까? 과학을 뛰어넘어 버린 초과학적 사건인데 어떻게 과학이 판단할 수 있겠어요? 부활이 있다 아니면 부활이 없다, 그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보면 부활은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건 믿음 위에 모든 이론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부활이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뭘 믿는가 하면 부활이 없다는 걸 굳게 믿어요. 부활이 없다는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모든 이론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목격자들의 증언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고난주간 집회할 때에 참 좋은 강사들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목요일 날 오신 우리 김경래 장로님, 참 평생 잊을 수 없는 귀한 삶이 묻어있는 간정, 살아있는 간정이었습니다. 그분이 올해가 98세예요. 거의 1세기를 신앙으로 살아오신 분이에요. 아주 젊어서 훌륭한 언론이 오랫동안 언론인으로 생활을 해 오셨어요. 근데 그때 그분 간증 들으셨지 않습니까? 참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분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때가 30대 후반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나갔는데 이 교회가 이제 커다란 빚이 있다는 것을 그 목사님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우연히. 그러자 이분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자기가 그때 2층 양옥집을 살고 있었는데 1966년도라고 그러잖아요. 1966년도에 270만 원 빚을 이 교회가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자기 2층 살고 있던 양옥집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빚을 다 갚고
그 대신 목사님 이제 우리는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지하실로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아이고 뭐 물론 허락을 해야지요. 그래서 뭐 8식구랍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8식구가 교회 지하 방으로 거처를 옮겨서 가기 전에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같은 교회, 같은 교의 중에 한 분, 그분이 이제 성함까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미국으로 떠나시면서 그 집을 이 장로님 가족에게다 이렇게 양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으로 갑니다. 이 집이 제법 큽니다. 그 김장로님이 팔았던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이래 해요. 근데 우리는 뭐 미국 가니까 집이 텅텅 비니까 이 집을 마음대로 다 쓰세요. 그래서 그 집을 그냥 무료로 공짜로 마음껏 썼어요. 쓰고는 나중에 또 미국에서 이제 이분이 자리를 잡으셨는지 그 집을 장로님 가지세요. 그 집을 다 준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된 일인지 미국 가신 그 교인 분이 우리 장로님을 너무도 이제 잘 본 거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던킨 도너츠 그 매장이 지금 뭐 전국에 한 2,000개 된대요. 그 던킨 도너츠를 처음 우리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소개한 사람이 김경래 장로님이세요. 지금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때 그랬답니다. 이게 신군부 시절에 이제 언론인으로서는 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먹고 살기 어려운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보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걸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미국의 책임자 되는 대표되는 그 사람을 그 교인분이 우리 장로님하고 연결을 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같은 교인이긴 하지만 믿음의 동지요 동역자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큰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김경래 장로님을 신뢰하니까, 믿을 만한 사람으로 확신을 하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자기가 살고 있던 2층 양육집을 팔아서 한꺼번에 교회 빚을 다 갚고 8식구를 데리고 교회 지하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정도 희생과 이 정도 헌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 확신이 든 거죠. 이처럼 정직하고 이처럼 헌신적인 사람이 하는 말이면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다. 그분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좀 우스운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우리 부모의 자식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내가 본 적이 없잖아요. 나오긴 했지만 내가 뭐 직접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확인은 못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우리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아는 거지요. 부모의 말을 그냥 믿는 거지요. 여러분 내일은 날씨가 아주 좋답니다. 해가 뜬대요. 그러니까 우산 들고 가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걸 어떻게 알죠? 기상캐스터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일 날씨가 좋을 거라고, 해가 뜰 거라고, 그 말을 믿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일일이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직접 체험을 한 사람들의 증언, 증거, 소위 목격자들의 증언, 목격자, 그것을 친히 보고 목격한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의 증거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바로 부활절 그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책망을 하셨대요. 제자들 마음이 강팍이, 제자들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잘 믿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는 득달같이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님 정말로 부활했습니다.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안 믿었대요.
또 부활하신 그날 오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이분이 예수님인 줄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한동안 같이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성찬식 할 때 이를테면 그 눈이 열려서 이분이 예수인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대로 자기들이 오늘 오후에 보고 느낀 것을. 근데 제자들이 또 안 믿었대요. 그러니까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믿지 않고 부활 사건을 거절한 그 제자들을 책망을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게 도마도 단순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다는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유다는 없어요. 전부 해서 11제자입니다. 도마는 근데 그 현장에 없었대요. 근데 10제자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예수 부활하신 걸 우리가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증언을 하거든요. 증거를 하거든요. 근데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내 손으로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 창자국에다가 내가 손을 집어 넣어보고 그래야 나는 믿겠다.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이 다른 10제자와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까? 믿을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적어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 있어서는. 아니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10사람이 무슨 집단 환상이라도 봤단 말입니까? 근데 안 믿어요. 그리고 사실은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시기 전에 적어도 세 번 연거푸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못 박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예고하신 장면이 적어도 3번 나와요. 예수님의 증거도 이 도마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히려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르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라면 다시 한번 자기의 생각을 재고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합리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도마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그리고 또 정말 다행인 것은 이런 제자들의 의심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도마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난 다음에 딱 일주일 뒤에 다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도마도 있습니다. 전체가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바로 일주일 전에 도마가 호언장담 큰 소리를 치면서 사용했던 단어 표현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이미 일주일 전에 도마가 큰 소리 치고 있을 때, 고집 부릴 때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다, 다 알고 계셨다 이거죠. 오늘로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네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거기다 네 손을 집어넣어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야 비로소 도마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깜짝 놀랐겠죠. 엎드려 절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체험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이론, 교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체험에만 매달리게 되면 곤란해요. 소위 체험주의 신화, 이건 아주 곤란합니다. 체험에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걸 우리가 다 체험해 볼 수가 없거든요. 일일이 다 확인해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체험만 붙들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직접 체험을 못하거나 느끼지를 못하면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체험이 없고 느끼지를 못하면 시큰둥해요. 믿음이 안 와요. 있던 믿음도 점점 희박해져요. 자꾸 체험에만 몰두하기 시작하면 말씀은 자꾸 뒤로 제쳐버리고
체험 위주의 신앙이 되고 맙니다. 건강하니 못해요. 우리에게는 말씀도 필요하고 체험도 필요하지만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불변의 진리의 이 말씀,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이 말씀이 앞장서 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체험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게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이게 안전한 신앙이에요.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제가 인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인도에 첸나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인도의 남동쪽입니다. 남동쪽에 있는 연안가 도시예요. 그런데 이 첸나이라는 도시가 인구에서 4대 도시 안에 들어요. 인구가 한 8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인도의 그 지역들과 비교해서 이 첸나이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 이제 타밀주예요. 타밀을 써요. 그 타밀주가 기독교 인구가 퍼센테이지가 딴 데에 비해서 2배예요. 약 6% 정도 된대요.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첸나이라는 도시가 또 특별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게 거기가 도마, 오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도마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지역이 그 첸나이예요. 그런 덕분에 교회가 많아요. 힌두교를 섬기잖아요. 인도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시내 가보니까 뭐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놀랐어요. 그렇게 알려지기로는 이 인도에 도마가 복음을 들고 와서 전한 때가 AD 약 52년으로 봅니다. AD 52년. 그리고 한 20년 정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72년경에 도마가 인도 첸나이에서 선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도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에서 회개하고 주님 만났으니까, 그리고 인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정도만 막연하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서 이게 보니까 가장 큰 유익은 개인적으로 그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증거 자료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현장들이 있어요. 도마가 세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순교 장소가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산토메 바실리카라고 불리우는 교회입니다. 대성당이에요. 산토메 대성당. 도마의 무덤 위에다가 저 성당을 세웠어요. 도마의 유해가 지금도 일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봅시다. 저기는 세인트 토마스 마운트라고 불리우는 성도마의 산, 성도마의 언덕이라고 불리우는 장소인데, 바로 저 장소에서, 저기에서 도마가 순교를 했어요. 도마는 기도를 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세워놓은 도마, 성도마 순교 기념교회예요. 저기에도 도마의 일뼈조각 일부가 보관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여러분, 저기는 어디 동굴 속같이 보이지요? 맞습니다. 동굴 아니에요. 저 동굴이 뭔가 하면 도마가 순교하기 전에 잠깐 몸을 피신해서 숨어 있었던 동굴이에요. 근데 저희가 제법 큰 바위가 있는데 앞에 그렇게 빨갛게 동그라미 쳐진 데가 있죠. 그게 가만히 보시면 십자가 모양을 돌로 조각을, 이게 돌 위에다가 십자가 모양을 조각을 해 놓은 거예요. 도마가 직접 저 십자가 모양을 조각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그 바위 맨 위에 뭐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소위 유카리스트, 성체. 도마는 예수의 부활하신 몸을 못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금요일 날 밤에도 그 성찬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찬식 할 때 늘 무슨 말을 먼저 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를 못 믿었던 도마, 그걸 아마 염두에 두고 몸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떡, 몸을 상징하는 저 떡을 저렇게 올려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한 구절에서 보지 못했단 말을 연거푸 2번이나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한다. 그리고 저 중요한 단어는 이제도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보고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었어요. 근데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믿음은 보는 거하고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고 그래서 믿음도 시큰둥하고 믿는 둥 마는 둥 하고 보지 못했으면 도마의 말처럼 나는 믿을 수가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1세기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때부터 사도들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없어요. 보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뭐 대충 믿습니까? 믿음의 감각이 잘 안 옵니까? 믿는 둥 마는 둥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깊이 사랑한다.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러니까 예수 믿기 처음 시작할 때도 예수 못 보고 믿음 생활 시작했어요.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제도 여전히 눈에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감각의 눈으로는, 과학의 눈으로는, 이성의 눈으로는 예수를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나 지금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못하지만 본 것 이상으로 큰 확신을 가지고 본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 이런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를 못 보고 앞으로도 못 보고 아마 예수께서 2번째 이 땅에 강림하실 그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로 이 땅에 2번째 오실 그때에 온 세상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때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매 해마다 부활절날 그걸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믿습니까? 이 목격자들의 증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수많은 목격자들이 부활의 날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의 기록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모쪼록 부활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